하나님 아버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묵상할 때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생각하고 저희들이 되돌이켜 볼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었더라면 매 순간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왔을지 그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이 주일 예배를 그 감격과 그 감사와 아직 만나지 못한 내일을 저희들이 살아가지만 이때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임마누엘로 또 함께 하실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또한 저희들의 삶의 여호와 이레로, 여호와 니시로, 여호와 라파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공급하시고 이끌어 나가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저희들이 사모합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며 그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좀 더 경험하는 오늘 주일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포커스가 저희들에게 맞춰져 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맞춰지도록 저희들의 초점을 다시 조정하게 하시고 나의 인생이니 내 문제니 내가 해결해야 된다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지혜로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고백을 하며 주님 앞에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여러분들이 합시다. 피난처에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영혼이 음성이고 내 영혼이 음성이고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가 중한 죄짐 벗고 오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이 세상도 천국으로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하여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실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구나.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드신 내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보내 어린 나를 그네 안에 씻어 항상 평안 안주시구나.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어려운 순간마다 주님 약속 생각해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말씀 속 우리 3절만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아멘.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우리 3절 후렴 부분만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님의 부르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고자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요.
또 오늘 예배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나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오늘도 원금 각처에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가족들의 예배들 주님 축복해 주시라. 그리고 함께 동역하는 선교지들마다 하나님께서 강건해 주시라고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들 가족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하게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함께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도 흩어져서 예배하는 귀한 가족들,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영혼들 괜찮은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불쌍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에만 기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그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도 이 땅에 있었을 때만 가능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들에게 아직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저희들이 긍휼히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저희들의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선교사님들, 그 가족들, 또 현지 교역자들과 사역자들을 위해 하나님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이곳에서 기도하지만 복음의 열매가 그곳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라도 실현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아버지 집에 왔사오니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한 번 더 돌아보면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지난주보다는 이번 주가,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주님을 더 사랑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금 각처에서 흩어져서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아직도 이 복음의 은혜 밖에 있는 우리 가족들, 자녀들 아버지 하나님 구원할 수 있는 기회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주님 가능합니다. 저희들을 먼저 믿게 하셨사오니 아직 믿지 않는 영혼들, 가족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원금 각처뿐만 아니라 세계에 흩어져서 동역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하나님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기도와 영혼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식지 않도록 모든 어려움과 상황 속에서도 말씀 가운데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아뢰고 주님 앞에 응답을 기다리는 그 기도의 제목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드러나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의 응답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말씀 앞에 나가오니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8절 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8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1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8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4장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의 사면초가 아버지가 뚫으시다. 네, 자녀들의 사면초가 하나님 아버지가 뚫으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셨던 약속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다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약속이었고 지난주 말씀이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닦으신다라는 제목으로 세 번째 봤습니다. 오늘의 약속의 말씀은 네 번째가 뭐냐면 내가 사면초가에 임했을 때 내가 사면초가로 삶을 겪어갈 때 하나님이 그 사면초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뚫으신다는 거예요. 사면초가를 뚫으신다라는 제목입니다. 산다는 것은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호흡을 하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의 연속을 말하는 겁니다.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내 호흡을 마치게 하셔서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시기 전까지는 내 삶에 계속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예, 문제가 계속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직면하고 우리가 만날 그 문제를 하나님이 때로는 제하시기도 하시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 우리의 삶 속에 자의적으로나 타의적으로 생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믿음의 삶을 통과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지 그 문제가 오는 문제를 제하게 하시는 적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 뜻밖의 뭘 만나죠? 풍랑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도 그랬고 사울도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 신약에 나오는 믿음의 조상들인 그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봐도 그 어떤 누구도 문제를 많이 하나님께서 지우신 적은 거의 없어요. 그러나 문제를 통과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어려운 시간과 사면초가에 앞으로 뒤로 옆으로 위로 다 막혀있는 그때에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읽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종살이를 하게 하십니다. 400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니죠. 우리나라도 35년에서 36년 일제 치하에 있을 때 그 36년의 인생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제 잔재들이 있고요. 제가 학생들 데리고 제주도에 이렇게 가면 사삼 박물관뿐만 아니라 이 곳곳에 일본 기지로 삼았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 이렇게 포 있죠. 이렇게 포 쏘는 거. 그 포와 또 이게 군수 장비를 모아두었던 곳들이 아직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6년을 그렇게 살았다 해도 그렇게 잔재들이 남아 있는데 여러분 400년을 그렇게 살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로 그것도 평범한 인생이 아니라 400년이라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아마 세 종류의 사람이 그 애굽에서 살았을 거예요. 첫 번째가 어떤 사람이냐면 끝까지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인 것을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았던 사람, 또 그 정반대로 애굽의 사람처럼 애굽의 우상을 섬겼던 그런 사람들처럼 살았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중간에서 왔다 갔다 방황했던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전혀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없이 세상에 살아가든지 또 한편으로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갈등하고 힘겨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40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더 이상 저희가 이렇게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간구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인 모세를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끝까지 다 10가지 재앙을 다 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잖아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가 무슨 재앙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재앙 애굽에서 피죠. 피. 물에 나일 강을 이렇게 피로 물들이잖아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 재앙이 뭐였죠? 장자의 재앙이에요.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 이 원리냐면요. 고대 근동에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물입니다. 물이 생명의 근원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일강을 어떻게 해요? 피로 물들인 것은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나일강의 신보다 야훼 하나님이 훨씬 더 위에 있고 훨씬 더 능력이 많다는 걸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나일강의 신이 있어요. 근데 제일 마지막에 재앙이 뭐냐면 그 첫 번째 신이 있습니다. 첫째 그 아이의 신이 있어요. 그 신을 하나님이 쳐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문화의 첫 번째 신과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장자를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내보내시는 겁니다. 의도와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냥 10가지 재앙을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의 종살이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그 60만이 넘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다 보니까 혹시나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마주하면 다시 애굽으로 가고자 할까봐 하나님이 홍해 광야로 길을 돌리세요. 전쟁을 만나면 다시 우리 다시 그냥 애굽으로 가겠습니다. 애굽에서 그 종살이 하지만 그냥 먹고 마시고 잘 수 있고 쉴 수 있는 그곳이 있으니까 저희들 다시 애굽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할까봐 하나님께서 홍해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게 하세요. 그런데 그렇게 가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처음 만난 게 뭐예요? 홍해예요. 홍해를 딱 만났는데 여러분 지금 뒤에서 이 바알의 군사가 쫓아오잖아요. 아유 바알의 군사가 그냥 쫓아오는구나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병거와 그 군사가 어떤 사람들이냐면 분명히 그 군사들 가운데 자기의 첫째 아들이 죽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러니까 살기가 등등한 사람이에요. 저 사람을 저 무리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자 살기가 등등한 사람들이 뒤에서 몰려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야지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서 다시 애굽으로 데리고 와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저 사람들을 반드시 죽이고 와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도 사울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거지같이 자기가 정신병자같이 침을 흘리면서 자기가 죽였던 그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모양을 가지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뒤쫓아오는 사람은 무서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는 홍해가 있고 뒤로는 자기를 죽이려고 살벌하게 쫓아오는 그 사람들이 있으니 어떻게 해요? 두려워한 거예요. 그냥 보통 두려운 게 아니라 그 죽음 앞에 두려워하면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면 초가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사면 초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2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나눠진 종이에 보면 2번이 있습니다. 1-2번 사면 초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하게 하는데요. 그 원망이 뭐냐면 첫 번째 애굽의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죽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나고 불안하니까 모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그 매장지가 저 애굽 땅에 없어서 우리를 이 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하느냐 우리 그냥 가만히 나게 뒀으면 그냥 우리가 거기서 살았을 텐데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끄집어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계속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좀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여기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지금 모세도 듣고 있고 하나님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자기를 애굽에서 이끌어내 달라고 애굽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이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
순간 뒤에서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 홍해를 딱 만나니 그 본인이 했던 기도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모세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합니까? 우리의 내장제가 없어서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모습 아닌가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간 통과하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수없이 그 어떤 그 문제는 닥쳐오죠. 해결은 안 되죠.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충성을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고 난 후에 그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평생의 삶을 살다가 또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지 않냐는 거죠.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도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면 초과에 있었던 모세의 반응을 한번 잘 보세요.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걸 문자로 받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것이 어떤 일인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게 쉬울까요 여러분? 자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애굽의 군사들에게 죽기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죽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이미 약속하신 것이지만 이미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약속과 신뢰를 가지고 있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야 모세야, 너 왜 나한테 기도하고 있냐? 왜 나한테 그렇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향해서 물로 걸어가라고 이야기하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3장 21절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보겠습니다. 13장 21절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 말씀에 여기 보면 나와요. 13장 21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비둘기를 그들에게 내주시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아멘. 그들 앞에 가시며,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계신대요. 앞에 가셔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시니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14장 4절이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아멘. 자, 14장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14장 17절 18절 제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그 말씀을 대로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그 마음을, 바로의 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해할 수 없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없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우리의 삶에 누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고 누구의 마음을 우월하게 만들고 누구의 마음을 때로는 슬프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 속에서 이해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존재할 때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억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때서야 하나님인 줄 알게 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면 초과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내 의지로 내 실수로 어떤 사건이 생기고 때로는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누군가에 의해서 사면 초과의 일이 생길 때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모든 일들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되는 게 끝이에요. 그냥 홍해를 건너가면 끝이에요. 나중에 요단강을 건너가서 그냥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삶은.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훨씬 더 높은 차원이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그 일을 보고 나서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이것이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메인 아이디어라고 제가 써놨는데 녹색으로 하나님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막다른 곳으로 몰고 가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헤아릴 수 없는 영광과 영화로움 그리고 인도하심을 경험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영광과 영화로움 그리고 인도하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으로 나눠져요. 막다른 곳에 딱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닫게 하시는 인생이 있고 하나님이 열게 하는 인생이 있어요. 막다른 곳에 다 끝까지 갔을 때 진짜 막다른 곳에 갔을 때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이 있어요. 거기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닫으시는 인생이 있는데 1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들어 막막한 환경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불신하는 인생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앞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눈을 들어서 뭘 봤어요? 환경을 봤어요. 뒤에서 쫓아오는 바알의 군사들을 본 겁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일을 할 수 있어요. 이 일은 내 삶에 부딪혀오는 이렇게 막막한 일들을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고 마음이 있고 감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하셨던 일을 볼 수 있지만 그 내 삶에 겪어져가는 어려움과 아픔의 순간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불신하면 다쳐요, 인생이. 새가 내 위로 늘 날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 위에 앉는 거는 내가 허락해야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창조하셨을 때 상대적 감정으로 두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시간이 지나고 때가 지나고 세월이 가면 그것이 잊혀지고 회복되고 치유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감정과 그 때와 그 사건을 내가 잡고 있는 것, 이걸 절대적 감정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잡고 있으면요 계속 거기에 매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되느냐? 사단의 통로가 돼요.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묶여있던 거 있는 사람, 매여있는 사람, 이렇게 꽉 막혀있는 사람과 뭐하고 하러 가요? 풀고 오라고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들어 막막한 환경에 사로잡혀가지고 하나님이 그동안에 하셨던 일을 깜빡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불신하면 닫아버리세요. 하나님이 그 순간. 그럼 반대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여시느냐? 그 녹색으로 제가 써놨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며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똑같이 보는 거예요. 똑같이 봐요. 눈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뒤에 오는 그 바알의 사람들을, 군사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똑같이 보는데 어떤 이는 불기둥을 보고 또 어떤 이는 구름기둥을 봐요. 어떤 이는 뒤에서 쫓아오는 바알의 군대를 보는 겁니다. 닫히고 열리는 것은 이 잠깐의 찰나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 아멘. 근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보며 쫓아오기를 원하는데 사람이 얼마나 연약하고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줘야 돼요. 우리에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냥 우리의 믿음으로 쫓아가면 되는데 너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니 내가 함께하고 있는 걸 보여줄게. 뭐와 뭘로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법궤가 항상 먼저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대제사장들이 제사장들이 앞에 가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앞서 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멘. 우리가 때로는 뒤에서 쫓아오는 바알의 군사를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뭐라고요? 바로의 뭐라고요? 그거를 보지 않고 혹여나 본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가 그거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막다른 곳을 시작. 막다른 곳을 마주할 때 막다른 곳을 마주할 때 이전으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인생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여러분 보세요. 막다른 곳을 딱 마주할 때 경제적으로든 관계적으로든 내 삶의 정서적으로든 어떤 상황에 딱 막다른 곳에 딱 섰을 때 애굽으로 이전의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 길 막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순간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익숙한 대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방법 말고 내가 이전에 했던 방법대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 그때 그렇게 해보니까 되더라. 그때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나의 인맥과 모든 것들을 다 이용해서 해보니까 되더라. 그래서 그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면 죽어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은요 안 된다니까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우리를 차라리 거기에다 두지. 근데 얼마나 심각한 말을 하냐면은요. 그 다음 말씀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이를 막으시지만 길을 여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녹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은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현장을 떠나지 않고 인내하며 마음을 지키고 돌이키지 않는 인생입니다. 이거 말씀을 함께 좀 읽겠습니다. 19절 20절 14장 19절 20절 성경으로 한번 돌아와서 읽겠습니다. 14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지 못하게 합니다. 아멘. 지금 보니까는요 저쪽은 애굽의 군사 쪽은 너무 시커매요. 너무 어두워요. 밤인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런데 이쪽은 어떻게 해요? 밝아요. 하나님의 불기둥 때문에. 그러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결국은 돌아갑니다. 다치버리면. 왜? 거기가 검으니까. 거기가 익숙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여는 인생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 그리고 우리를 애굽에서 이렇게 나오게 하셨지. 이 어렵고 힘든 시간을 인내하고 견디고 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라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제일 마지막에 사랑은 견디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길을 여는 사람은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이에요. 근데 뭐로 인해서요? 뭐에 기인해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기인해서요. 그래야 견딜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막다른 곳에서 읽겠습니다. 시작. 막다른 곳에 마음과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여겨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을 불신하는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영적인 눈과 육의 눈이 가리워져 가지고 사람이 한 줄로 알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과 불신하는 사람이에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14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우리를 여기서 없어서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모세한테 하고 있어요. 감히요. 감히 하나님이 자기들의 기도와 자기들의 애통함과 자기들의 간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름 부어 보내신 모세를 어떻게 해요? 원망해요. 근데 그 원망하는 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모세한테 이러죠.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여기 원래 당신이 아니고 누구여야 돼요? 하나님이어야 되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십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렇게 죽게 하십니까? 이같이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눈에 보이는 모세한테 가서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매우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착각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한테 원망과 시기와 화와 분노를 내면요, 하나님 그 일 닫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어떻게 사람이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말씀 읽으면서 제가 심장이 쿵 했습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난주 주일 저녁에 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해서 오늘 아침까지도 하나님, 저도 이런 범죄를 하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 저도 이런 득죄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줄로 알고 그 사람에게 원망과 시기와 화를 내지 않도록 하나님, 저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십시오.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혹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막다른 곳에 갈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정말 이럴 때 있습니다. 여러분, 사면 초가가 될 때 정말로 앞과 뒤와 위와 어떻게 갈 수가 없는 상황에 딱 마주쳤을 때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게 하나님 왜요? 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 가정이에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나에게요? 왜 하필이면 우리 교회예요? 왜 하필이면 우리 나라예요? 이런 말 안 나옵니까, 여러분? 나와요. 어떻게 안 나옵니까? 조금 화가 나거나 조금은 나갈 길이 있거나 조금은 틈새가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 안 합니다. 그런데 진짜 내 힘으로 뭔가가 안 될 때 이렇게 이야기한다니까요. 하나님 왜요? 왜 하나님 하필이면 제 자녀예요? 하나님 왜 하필이면 왜 우리 부모예요?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다치는 인생이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하나님 막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거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회자가 깨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단톡방에 올렸지만 제가 이번 주부터 2주 좀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막 멈추라 하실 때까지 제가 교회에서 철회하면서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저는 그 마음을 주셨으니까 해야죠. 여러분들이 급한 기도든 평범한 기도든 저한테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기도하게 하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는 뭔 이유가 있으신 겁니다. 여러분, 5월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제가 주차별로 좋은 강사님들을 모시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실 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가장 최고의 스승, 최고의 선생님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5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다른 거 아니고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고, 잠언에 나와 있는 지혜와 명철과 깨달음을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배 후에 말씀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잠언을 1장부터 31장까지 보면서 우리 가정에게 부족한 거, 우리 가정에 회복해야 될 거, 우리 가정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사람이, 그러니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인데 사람이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이 막으신데 사람이 닫은 줄 압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닫으실 때도 하나님이 여실 때도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려고, 그거 하시려고 닫으시고 그거 하시려고 여시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읽겠습니다. 3-3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은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지 않고 말을 조심하는 인생입니다. 14장 13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13절부터 16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면 너희들 말 조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는 행동을 보라. 근데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지금 너희가 본 애굽의 사람은 절대 다시 못 볼 거래요. 이런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바로의 군사들을 다시는 못 볼 거다 그랬죠.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물에 수상시켜 버리셨잖아요. 다시는 못 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전부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닫으시는 인생과 여시는 인생 네 번째입니다. 시작. 막다른 곳에서 하나님이 모세가 틀렸고 내가 맞지 않느냐 하며 과거에 내가 한 말대로 나을 것이라 믿어 자신의 고집과 아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인생입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모세, 우리가 당신한테 말했지 않냐고.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여기서 죽는 것보다 훨 낫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제 같았으면요, 그냥 이렇게 주먹을 져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한 대 좁아보고 싶어했어요, 진짜. 너희가 지금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이 소리 하냐? 너희가 하나님이 애굽에서 어떻게 너희들을 이렇게 이 땅에서 끄집어 나왔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생각을 확 좁아봤을 거예요, 만약 저는. 아니, 소준이 보영이가 아마 이렇게 했으면 제가 이렇게 이게 맞박이 이렇게 뭐 생겼을 때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물며 안 그랬겠습니까? 예? 내가 한 말 맞죠? 내가 한 말 틀렸어요? 맞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으면 우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죽게 됐잖아요, 모세. 내 말 틀렸어요? 내가 한 말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모세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이럴 때 있죠. 봐봐, 내가 한 말대로 맞잖아. 근데 아니잖아요. 막다른 골목에 딱 가면은요, 순간 하나님이 뿅 사라집니다. 예? 하나님이 그동안 계신 것 같은데 막다른 골목에 딱 가면은요, 순간 하나님이 뿅 사라졌다가 내 안에 있는 내가 확 나와요. 맞지 않냐고. 내 말 틀렸냐고. 응? 차라리 내가 내 주먹을 믿지, 내 돈을 믿지, 내 경험을 믿지, 내가 그때 말하지 않았냐. 지금 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한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꽉 참으세요. 근데 하나님이 결국 언제 다 죽여버리세요?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 불신했던 종족들을, 사람들은 다 죽여버리세요. 정말로. 그럴 때까지 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하나님이 너가 사면초가 됐을 때 내가 지금까지 뚫어줬지 않냐. 홍해가 막혔을 때도 뚫었고, 할렐루야. 물이 없다 그랬을 때 물 줬고, 뭐 음식이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랑 만나를 줬고, 하나님 저희들 고기 좀 주세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줬고. 아멘. 그렇게 뚫어줬는데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니까 그래? 이제는 안 되겠다. 요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은 막다른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며 결국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가정마다 지금 진짜 사면초가와 같은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걸 뭘 끝까지 하셔서 뭘로 나타내시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인 걸 내가 알게 할 거야. 너뿐만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까지도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거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못 헤아리니 하나님이 뚫어주시고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를 지가 한 줄 알고 자기가 한 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렇게 와장창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말고는 다 죽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 살다가 반드시 분명히 사면초가에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뚫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니까 뚫으세요. 그러나 아까 지금 여러분들 오늘 가셔서 제가 이거 요약해서 올려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다치시는 인생이 결국은 하나님이 여세요. 여시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닫혀놓은 상태로 기다리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오늘 이 네 가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이 다치시는 인생과 하나님이 여시는 인생이 분명히 다른 걸 알고 우리가 사면초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득죄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뚫으시는 그 길로 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반주에 맞춰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어서 막막한 환경에서 사로잡힐 때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줄로 알고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득죄하지 않으시기를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를 저희들이 소망하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 믿고 참고 인내하고 가고 견뎌내야 된 겁니다. 근데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시라고. 지금 우리 가정에 맞닥뜨린 사면초가와 같은 일이 혹시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사면초가의 일은 믿지 않는 가정이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막힌 것을 뚫어야 되는데 경제적인 부분, 어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거는 우리 자녀들, 우리 부모님들, 우리 친척 가운데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가족이 있으면 예수님 전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예수 믿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가정에, 우리 자녀 앞에 또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 가운데 혹여나 지금 풀어야 되고 뚫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모든 일에 매듭이 지어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서 우리의 환경만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뒤에 쫓아오는 살기 가득한 바로의 군사들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구름기둥과 아버지 불기둥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하는 일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고 내 앞에 걸어가시는 지금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사면초가의 일을 아버지 하나님 유월할 수 있도록 넘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그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런 일들 제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있는 이 많은 일들 제 힘으로 안 되는 일들 너무나 하나님 많은데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역사들이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의 삶에
일터 가운데 이 은혜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면초가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아버지가 뚫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 가운데 믿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의 사면초가에 있을 때 내가 뚫으리라. 아멘. 내가 뚫으리라. 아멘. 내가 뚫으리라. 아멘. 아버지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가지고 사람이 한 일로 착각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는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올려드린 모든 예물 위에 주님 함께 하시고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간 통과하지만 하나님의 것을 꼭 지키게 하시고 시간도 물질도 은사도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결돼야 될 일들 또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주의 종을 기도하게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2주가 될지 3주가 될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종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다쳤던 것들이 열려지게 도와주시고 막혔던 것이 뚫어지게 도와주시고 깔고 앉았던 여러 가지 일들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목도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아버지, 5월달 저희들이 가정의 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계셔서 함께 말씀을 읽게 하셨사오니 시간과 모든 상황들을 저희들 다 조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여 말씀을 읽을 때에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가족이 치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뚫고 나가실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김영주 집사님, 심은영 집사님, 홍순돈 집사님, 김은성 집사님, 또 우리 박재인 집사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의 삶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뚫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아갈 한 주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멀리 떨어져 있는 동영이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태중에 있는 아기도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 헤아릴 수 없는 우리 성나가는 성도들의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